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밝은 빛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아멘. 따라합시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시간 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나라 축구에 낭보가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팀을 2년 연속 아시아 정상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영국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으로 등극을 해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는 저는 자기 아버지의 작품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말을 해요. 아들이 어렸을 때 축구를 한다고 그러니까 기본 체력 훈련부터 시작해서 개인기라든가 인성교육까지 꾸준하게 그 아들을 그 아버지가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꽤 성장해서 유명해진 다음에도 계속 코치를 했대요. 해외로 진출해서 2년 만에 16경기에서 3골을 넣었는데 그것도 선수로서는 대단한 성적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 시즌이 끝나고 나서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친구들하고 좀 놀기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강원도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놀기는커녕요, 아버지가 더 세게 훈련을 시킨 거예요. 하루에 몇 시간씩 달리기를 하게 하고요, 슈팅 연습을 오른발로 500번, 왼발로 500번, 하루에 1000번씩 슈팅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강 훈련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 시즌에서는 6경기에서 16골을 넣었대요. 그래서 전 세계로부터 세계적인 선수로 주목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는 감독을 잘 만나야 되고, 또 선수는 감독을 잘 따라야 선수로서 대성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스포츠계나 다른 예술, 문화 어떤 분야에도 상관없이 다 아는 상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인생 방황은 끝나게 됩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인생 문제는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과제가 아니겠어요? 다 우리는 예수님 잘 믿고 싶은 마음이 있죠. 소원이죠, 그것이. 그런데 믿다 보면 유혹도 많고 시험도 많아요.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잘 믿을 수 있을까? 많이 고심을 하는데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이 함께 주셔야 됩니다. 물론 인간의 도움도 귀하고 필요할 때가 많지만은, 그러나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절대 신앙생활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안 됩니다. 자기 감정으로 되지를 않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만 신앙생활은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이 이 말씀이 여러분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기도하게 해주셔야만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성령이 붙들어 주시고, 넘어질 때는 성령께서 일으켜 주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잘 믿는 길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성령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다른 일 많지만 서두르지 말고, 다른 것 먼저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그 말씀을 남기신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였습니다. 신약시대는 성자 예수님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는 다 지나갔어요. 지금은 어떤 시대냐? 성령 시대인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왜 이 말세에 성령 시대를 열었는가? 이 말세는 교회가 세워져서 부흥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시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보호하고 이 환난 많은 말세에 믿음을 잘 지키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늘 성령 안에서 교회가 흥왕하게 하시고,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넘어질 듯 꺼져가는 심지처럼 꺼질 듯 해도 성령께서 다 붙들어 주시면은 그 믿음이 꺼지지를 않는 거예요. 넘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께서 돌봐주기 위해서 성령 시대를 지금 활짝 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여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이미 내 안에 계시지만은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고 인정해드리고 환영해드리고 높여드리고 늘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러면은 성령님과 친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감정과 나의 의지와 모든 것을 성령께서 활발하게 역사하시면서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내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말씀이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이미 내 안에 오셨지만 늘 그렇게 영접하자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성령님을 기다려야 되는가? 첫째는 고아의 심정으로 성령을 기다려야 합니다. 무슨 심정으로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그 말씀을, 이 부모 잃은 어린 아이들을 고아라고 그러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 성령의 위로와 도움을 받지 못하면 누구나 다 고아 인생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제자들이 지금 젊고 혈기왕성하고 그러지만 나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가 나 떠나가면은 너희들 고아야. 예수님 떠나면 너희는 고아가 되는 거야. 너희들을 고아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는 거야. 그렇게 주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도 주님 없으면 고아요, 과부와 같은 인생입니다. 주 아니면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위로해 줄 자가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주님 하시면 저를 가르쳐 줄 리도 없습니다. 이런 가난한 고아의식, 이걸 가지고 성령님 이 시간에도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성령으로 충만을 받는 것이지, 이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성령이 바람처럼 역사하시고 불같이 역사하시고 폭포수처럼 성령이 쏟아진다고 할지라도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지금 이 시대의 위기가 무엇이냐? 먹을 것이 없어서 위기가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위기가 아닙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 시대는 편리해지고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30년 4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풍요를 누리면서 지금 현대인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세상에 좋은 것이 많다 보니까 영적인 목마름이 점점 약해진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옛날에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면서 간절하게 주님을 의지했는데 이제는 주 없이도 살만하네요. 그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드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부르면 아무리 산에 진미를 차려주어도 맛이 없습니다. 입맛이 땡기지를 않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으로 가난한 마음, 목마른 심정, 고아의식, 이게 없으면은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그 은혜가 한 방울도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찬송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찬송을 작사한 분이 영국인인데 하버갈이라고 하는 결혼도 하지 않은 아가씨였어요. 근데 수도원 원장의 딸로 태어나서 일찍 세례를 받고 은혜를 체험한 분입니다. 그런데 외국어에도 능통하고 아주 머리가 명석했어요. 그런데 몸이 너무 약한 거예요. 건강에 좋지 않아 가지고 남들은 다 학교를 다니는데 아예 학교를 다닐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때 얼마나 마음이 가난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했겠어요. 그런 그 절절한 마음을 담아서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 3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누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신다. 그가 가장 힘들었을 때 마음의 깊은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다가 그런 영감을 받아서 이 찬송을 작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난한 마음이 있으면 지금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성령 충만할 수 있고 진주와 같이 정금과 같이 아름답게 빚어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살 때 우리 인간의 실상을 잘 알고 살아야 됩니다. 특별한 인생이 없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하이데커는 말하기를 고독은 나의 고향이다 그랬어요. 고독은 나의 고향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외로움 속에서 생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보면은 내 마음으로는 어느 때 말이죠 막 하늘을 마음대로 날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주어진 현실 속에서 그렇게 현실 그 테두리 안에서 맴 돌다가 우리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을 잘 통하면 좋겠는데 내 마음을 깊이 위로해 줄 자도 없고 내 마음속을 만져줄 리도 없고 내가 무거운 사정이 있지만 내 사정을 다 말할 만한 사람도 없고 어렵고 힘들 때 마음 편하게 전화할 상대만 있으면 좋겠는데 전화할 사람도 없고 누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나 그럴 때 참 마음이 외롭고 허전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같이 옆에 가까운 사람들 친한 그런 사람들이 하나 둘씩 내 곁을 떠나서 저 하늘나라로 올라가면은요 남는 것은 외로움만 남는 거예요. 나이가 들다 보면은요 고독만 남는 거예요. 주밖에는 아무도 없어요. 이런 인생의 실상을 깨닫고 미리서부터 주님밖에 없습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의지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젊었을 때도 그렇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내 마음이 절대로 허하지 않도록 불안하지 아니하도록 내 마음을 하늘의 소망과 위로로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마른 마음, 과부된 그런 심정, 가난한 마음, 이것이 성령 충만 받은 데 가장 중요한 준비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위인들 중에 이런 깊은 고독의 늪에 빠져보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 큰 은혜 받은 사람은요 깊은 외로움 속에 빠져봤던 사람. 모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기사와 능력을 그렇게 많이 행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은 너무너무 외로운 거예요. 여러 번 그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나 이제 살 만큼 살았어요. 그러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다윗도 기나긴 고독의 터널을 여러 번 통과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나는 광야의 올빼미와 같습니다. 황폐한 곳에 부엉이와 같습니다. 밤새도록 나는 울부짖습니다. 부엉부엉하면서 부엉이가 우는 것처럼 나는 그런 신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와 같나이다.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하는 엘리야, 불의 사자인 엘리야도 이런 깊은 고독 속에서 헤맨 적이 있습니다. 그는 아방과 이세벨에게 쫓기면서 3년이나 산에서 살아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드러내야 되겠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우상의 세력들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저 갈멜산에 제단 둘을 만들어 놓고 기도해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인 것을 증명하기로 하자 하고 영적 대결을 벌린 거예요. 그래서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먼저 제단을 쌓고 부르짖었지만 바알이 살아있는 신입니까?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때쯤 되었을 때 엘리야가 다시 제단을 수축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 끝난 즉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재물을 다 태웠습니다. 그리고 우상의 세력 850명을 기손강에 끌고 가서 다 척결을 했어요. 아주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마음에 고독이 엄습한 거예요.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한 거예요. 이세벨이 복수를 하겠다고 변하니까 그 한마디에 무서워서 광야 깊숙한 곳까지 도망쳐 들어갑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나를 죽여주세요. 더 살고 싶지 않습니다. 깊은 고독 속에 빠져서 몸부림을 쳐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느냐, 왜 여기에 있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하나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발적으로 가버렸습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들도 다 발적으로 변절해 버렸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은 다 파괴돼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나 한 사람 남았습니다. 나 한 사람 남았습니다. 그동안 일할 만큼 했습니다. 나도 이제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요.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야,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이나 남아있어. 너 혼자인 줄로 착각하지 마라. 너만 믿음 지키고 산 사람이 아니야. 믿음 지키는 사람이 지금도 많이 있어. 너 나 좀 더 깊은 곳에서 만나야 되겠어. 호렙산에서 만나자. 그리고 호렙산으로 오라고 했어. 그 호렙산으로 40일 동안 달려서 갔죠. 깊은 굴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를 하십니다. 먼저는 강한 바람이 불어요. 바위가 날아갈 정도로 막 그런 센 바람이 불어요.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막 바위가 터지고 말이에요. 지축이 흔들립니다. 그 다음에 불이 확 지나갑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더니 그런 모든 현상이 지나간 다음에 세미한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엘리야야 하면서 새로운 사명을 그에게 들려주십니다. 그 깊은 곳에서 새롭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미 그는 성령의 능력 아래 살았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요, 지치지를 않습니다. 쇠하지를 않습니다. 늙지도 않습니다. 죽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사명을 붙잡고 열심으로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지치지 아니하고 죽지도 아니하고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해오리 바람에 흩어서 싹 하늘나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진 모습인지 몰라요. 우리가 다 은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서 마음에 깊은 고독이 있습니까? 간절한 어떤 사연이 있습니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 나하고 얘기 좀 하자. 새로운 차원에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럴 때 여러분의 영은 깨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영적 세계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고독을 주시는 거예요. 외로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아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도울 자가 없어요. 하나님 밖에는 위로해 줄 자도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함께해 주실 자도 없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만나십니다. 두 번째는 찬송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뭐하며 기다리라고요? 찬송하며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주님의 분부를 받고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냥 시간만 보내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14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53절에는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말씀을 먼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의 공식과 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만큼 성령 충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만큼, 찬송하는 만큼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다. 찬송과 기도와 성령은 정비례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찬송이 즐겁습니까? 우리 찬양대 찬송 부를 때 연습할 때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겁습니까? 지금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찬송에 별로 맛이 없다, 무슨 의미가 없다, 그러면 다시금 찬송의 불을 일으켜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이 정말 즐겁습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내 기도하는 한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님과 소곤소곤 하면서 말이죠, 늘 그냥 기도하면서 행복한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5분도 안 돼서 기도하다가는 하품이 나고 딴 생각만 나고 그런다, 그건 벌써 기도에 불을 받아야 돼. 말씀과 기도와 찬송은요 성령 충만하고 정비례합니다.
이걸 회복해야만이 재충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모든 문제 다 해결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그냥 오시지 않습니다. 선물을 가지고 오십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모든 저주가 꼼짝 못하고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을 몰아내 주시고 우리 삶에 평화와 자유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시면은요, 광야에 오아시스가 솟아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정말 힘이 있으면 뭐 할 겁니까? 똑똑하고 잘나면 뭐 할 겁니까? 광야 같은 세상에서 목마름이 너무 심한 거예요. 반드시 광야 인생은 생수를 마셔야 돼요. 그런데 오아시스가 없으면 답답하고 목마른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기쁨의 생수가 터지게 되고 은혜의 생수가 터지게 되고 할렐루야, 소망이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성령을 높이는 것입니다. 알데이는 말하기를 성령을 존중하면은 그 사람은 황금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했어요. 성령님을 높여드려요. 내 인생의 문제가 아무리 복잡하고 괴로워도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내 인생은 업그레이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도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찬송하면서 성령을 잘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국의 정상들이 국빈 방문을 하면 어떻습니까? 반드시 거기에는요, 군악대가 동원이 되는 거예요. 그 나라 국가를 연주해주고 축포를 쏘고 군악대가 빰빠라빰빰빰 하면서요, 앞서가서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분을 환영해 주는 거예요. 그 나라를 존경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환영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막 높여주고 그렇게 하면 업이 돼가지고 정상회담 할 때도요, 통 크게 양보도 해주고요, 이 두 나라가 다 함께 하고요, 이렇게 해서 회담 결과가 좋게 되는 것이. 이와 같이 우리가 성령님을 늘 맞이할 때는 성령을 높여드려야 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 성령이 오신 것이 제일 기쁜 소식이죠. 아멘, 아멘. 성령 모시기만 하면 내 인생은 좋아진다.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내가 은혜를 한참 사모했을 때 그것이 나의 믿음이었습니다. 오직 성령 한 분을 붙잡고 줄기차게 달려왔어요. 근데 그때 그 가난한 마음이 지금도 똑같습니다. 성령 떠나면 저는요, 나는 완전히 망한다, 끝장이다, 그런 의식은요 지금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참 이 시대는 지식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러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영적으로 무지한 것이 문제예요. 합리주의와 과학 만능주의에 빠진 이 현대인들이 영의 세계를 너무 무시해요. 여러분, 무시한다고 해서 영적인 세계가 없습니까? 엄연히 영적인 세계는 존재하는데도 아예 무시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막히는 것입니다. 답답한 것입니다. 영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영적으로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눈이 밝아야 돼요. 영적으로 크게 보면은요, 악령과 성령 두 가지 영이 있습니다. 악령은 마귀를 통해서 역사하는 영이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거룩하신 영인 것입니다. 악령은 무슨 짓을 해요? 악한 일을 하지요. 그래서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주특기라고 했습니다. 절대로 마귀가 하면은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도적맞습니다. 좋은 거 다 도적맞습니다. 파괴가 됩니다. 멸망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잘 나갔던 그런 사람도 성령이 나가시고 악령이 그 속에 들어가면 갑자기 사람이 돌변해 버립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사울왕이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겸손해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점점 이 사람이 예배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요, 전쟁에서 한번 승리를 하더니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추하고 부족해도 성령은 안 떠나지만 교만해지면은 절대로 성령이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사울이 마음이 교만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성령이 소리도 없이 조용히 떠나버렸어요.
그 성령 떠나면 그 빈 공간은 그대로 공간으로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령 떠나면 반드시 마귀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미운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만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다윗을 왜 미워합니까?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죽이려고 쫓아다니더니 결국은 자기 자신이 먼저 멸망을 당하고 말았잖아요. 악한 영이 들어가면요, 끔찍한 일이 일어나요. 지난주에도 미국 텍사스주의 시골 어느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총기 참사로 인해서 어린이 19명이 죽고 말아 희생을 당했어요. 그 사연을 그 신문에서 읽어보니까 그 희생당한 어린이 중에는 전 과목에 A등급을 받는 그런 수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여행을 앞둔 학생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순간에 꿈을 다 빼앗아가고, 여러분, 정상적인 사고를 갖는 사람이 어떻게 그 어린아이들한테 무참하게 그 총기를 난사할 수 있겠어요? 반드시 이런 끔찍한 일에는요, 악한 영의 개입이 있습니다. 자기 정신으로 못하는 것입니다. 그 범인이 18살짜리 청년인데 범행 30분 전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범행을 예고했어요. 그리고 나는 학교로 향하고 있다. 자기 정신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악령에 사로잡히면 남을 죽이고 자기를 죽입니다. 살인의 영이에요. 자살하는 것도 절대로 자기 정신으로 자살 못합니다. 악령이 확 사로잡아버리면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끔찍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어떻습니까? 거룩한 영이에요. 선하신 영이에요. 사랑의 영이에요. 성령이 내게 오시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서로 사랑하게 돼요. 용서하게 돼요. 가족들도 말이죠, 성령 충만하면은요, 남편 얼굴 보면 그렇게 짠한 거예요. 정말 고생 많네 우리 신랑. 아내를 보면요, 아유 고생 많네.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애들을 볼 때도 말이죠,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까지 은혜로 왔지만 참 너희들 시대에는 더 많이 은혜가 필요하다. 더 많은 사랑을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변질이 되는 게 아니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교회가 성령 충만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 예배를 들을 때마다 귀신이 막 떠나가고 성령의 막 은사가 임하고 병고침을 받게 되고 마음이 밝아지고 기쁨이 충만하고 환상을 보게 되고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이 사라져요. 이건 내 것이 없을 정도로 사랑이 넘쳐나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했어요. 백성들에게는 사회의 빛이 되니까 칭송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니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하여 졌더라.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의 인생이 살아나게 돼요. 교회 성령 충만하게 되면 교회가 살아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보다 더 좋으신 분이 없습니다. 교회의 희망은 무엇이냐? 이 교회 안에 지금도 성령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 교회를 주도하고 나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한 분만 붙잡으면은 주님께서 이 교회의 모든 미래를 이끌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세력도 성령을 이길 자는 없습니다. 성령을 더욱더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 부러워하지 마세요. 세상에 대해서 목마름을 갖지 마세요. 이 세상 것에 대해서는 그만하면은요, 잘 사는 거예요. 물질도 그만하면 되고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환경도 그만하면 좋은 집에 사는 거예요.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 것에 대해서는. 그러나 영적인 것에 대해서 늘 사모해야죠. 용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용명이 더해지게 되고, 학자에게는 지혜가 더해지게 되고, 사학가가 성령 충만 받으면 아이디어가 막 솟아오르게 되고, 사업에 형통함이 있게 되고, 농부가 성령 충만 받으면 농사가 잘 되어서 풍년을 거두게 되고, 성령 충만하면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난다. 다른 것은 절대 부러워하지 말고 성령이여 내게 오시옵소서, 내게 임하시옵소서 늘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를 쫓아가야 돼요. 한 가지를.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자꾸 세상을 보면 세상 부러워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 못 받아요. 그러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가난한 부부가 숲속에서 사는데 우리도 한번 잘 살아봤으면 좋겠다.
금덩어리가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하며 살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숲속에서 누군가가 수근수근 하더니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그리고 부부가 가보니까 세상에 도둑들이 와서 금괴를 거기다 숨겨놓고 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이런 횡재가 어디 갔냐. 그리고 그 금괴를 훔쳐가지고, 야, 우리도 이제 잘 살아보겠다. 너무 행복에 겨워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돌아오는 길에 어떤 농부가요, 소 한 마리를 끌고 말이죠, 지나가. 그런데 그 소를 보니까 참 좋게 보이네. 조금 전에 가졌던 금은 아무것도 아니고, 야, 저 소 몰고 다니면서 농사지면 참 좋겠다. 그래가지고 농부한테 사정사정해서 그 금덩이를 모두 주고 그 소 한 마리를 샀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를 몰고 신나서 이제 가는데, 소를 가서 먹여보니까 소죽 써서 먹여야지, 외양간도 채야지, 꼴도 먹여야지, 농사 짓는 것도 보통이 아니지. 이것도 참 힘드네. 그리고 소를 몰고 갔다 오다가 길에서 어떤 사람이 백파이브를 연주를 하는데 너무너무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의 소 이까진 거 뭐하냐, 노래를 부르며 살아야지. 그리고 소를 팔아가지고 그 백파이브를 샀다는 거예요. 근데 연주할 줄도 몰라요. 연주할 줄 모르는 사람이 그거 사면 무용지물이죠. 갖다 놓고 아무 쓸모도 없고 짐만 되고. 어느 날 말이죠, 그 무거운 백파이브 들고 말이죠, 겨울인데 갔다 오다가는 손도 막 시렵건데 어떤 사람이 장갑을 손에 끼고 있어요. 야, 장갑 끼는 것이 정말 좋겠다. 저 장갑 팔면, 장갑 사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백파이브하고 장갑하고 서로 맞바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지가 돼버렸다. 여러분, 사람이 성공하려면 유혹을 받지 않아야 돼요. 한 길을 향해서 말이야 꾸준하게 나가야지. 조금 누가 어떻다더라 좋다더라 그러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성령만 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뒤돌아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곁눈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을지라도 성령을 사모하는 가난한 마음이 식어지면 안 됩니다. 경험이 아무리 많이 쌓이고 쌓인다 할지라도 경험을 붙잡고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요. 아닙니다. 성령께서 지금 어떻게 인도하시니 거기에다 초점을 맞춰야 돼요. 물론 교회 봉사도 많이 해야 돼요. 교회에서 성도를 꼭 교제도 중요해요. 그러나 성령 받는 것이 우선이고 성령을 쫓아가는 것이 우선이에요. 성령을 놓쳐버리고 봉사에 빠지다 보면 교만이 올라올 수가 있고 거기에서 인간의 혈기가 올라올 수가 있어요. 성령 놓쳐버리고 사람과의 교제만 하다 보면 잘못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성령보다 다른 일에 앞서면요 시험 들어요, 넘어져요, 본질이 흐려지게 돼요.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왜 이 바쁜 이 시절에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립니까? 성령 충만 받고 내 영혼이 잘되고 내 후손이 잘되고 저 영혼은 천국에서 상급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지, 신앙생활의 본질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끝까지 변질되지 말고 성령을 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성령 안에서 이 순수성만 지켜나가면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들 영육을 잘되게 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악령은 도둑이기 때문에요, 틈만 있으면 들어가요. 뱀이 조금만 틈만 있으면 막 들어가, 머리만 들어가면 다 들어가 버리잖아요. 뱀이라는 것은 한 번 들어오면은요 나가라기도 안 나가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도요 내 힘으로는 쫓아낼 수도 없어요. 한 번 뱀이 들어와 버리면은요 성령이 역사해 가지고 권능으로 쫓아내야지 내 힘으로는 쫓아낼 수가 없어. 이게 바로 마귀예요. 그런데 성령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언제나 존중해요. 틈타고 들어온 분이 아니라 오시라고 해야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간구해야 임하신 거예요. 성령님 내게 은사를 주세요. 그럴 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럴 때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그럴 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 나를 깨워주세요. 이번에 새벽기도 하는데 아침마다 깨워주세요. 그러면은요 깨워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늘 성령님을 존중하고 높여드리고 부탁하고, 그럼 그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도요 절대로
곤태나지 않고 힘들지 않은 것은 성령과 함께 살기 때문이에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계속 이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는 거예요. 뭐 하지 말고요?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라.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 자리에는 500여 명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가 버리거든요. 120명만 남아서 기도하고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380명이나 된 그 사람 이 핑계 저 핑계 하면서 다 현장을 떠나봤어. 그런데 120명만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않고 있다가 성령 다 충만함을 받았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고 바쁜 일이 있고 그럴지라도 먼저 성령 받으라고 했잖아요. 우리 영원한 예루살렘이신 예수님을 절대로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이신 하나님의 성전을 더욱더 사모하고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내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요, 늘 성령을 사모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줄 때 현찰로 바로 준 것이 아니라 먼저는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음을 딱 끊어주면 현찰은 아니지만요, 딱 때가 되면은요 현찰이 딱 오잖아요. 이와 같이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다이렉트로 바로 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먼저 약속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따라합시다. 성령의 선물을. 성령의 선물을. 선물이라고 해서 분명히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니라 말씀을 했어요. 얼마든지라고 했어요. 세상은 성령 못 받아요. 세상은 성령을 알지도 못해요. 능히 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사람은 세상 것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고 세상 지식은 엄청날지라도 성령은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냐? 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그들에게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후히 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절대 그런 사람이 없어요. 얼마든지 주께서 부르시는 자들에게는이라 얼마든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아무도 멸시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제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선물 받을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반드시 나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그런 꿈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아버지가 아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땅 문서를 바로 주는 그런 부모가 어디가 있습니까? 예? 요구한다고 해서 그대로 즉석에 줄 수도 없고 또 주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지고 있는 거 누구 주겠어요? 다들 주겠죠. 그래서 내가 너 장가 가면 준다 약속을 딱 해주잖아요. 그러면 약속대로 그대로 다 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약속을 하신다는 약속, 음처럼 그렇게 하신 다음에 반드시 내가 이루어 주리라.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하나님은 시건이 없습니다. 후회가 없으십니다. 한 번 약속하면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꽉 붙잡아야 돼요. 아무리 안 주셔도요, 아니야,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게 주셔. 다른 사람에게는 다 주시는데 나에게는 안 주셔. 나는 딱 돌려 빼놓네.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절대로 하나님은 나를 제끼실 분이 아니야. 포기하지 말고 성령 임하시면은요, 여러분의 정말 고질적인 그런 병도 떠나갑니다. 20년 30년 묵은 그런 우울증도 그런 귀신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성령 사모하고 끝까지 믿음 지키다가 나는 이대로 천국 가리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뭐 다른 거 뭐 있나? 다른 거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 외에, 성령 외에 다른 데가 어디가 있어요? 이 두 마음 때문에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눈을 보시는 것입니다. 아, 절대로 안 물러서겠구나. 너는 끝까지 성령을 사모하겠구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지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 가나안 여인 딱 눈을 보니까는요, 이방 여인인데 절대로 안 물러가게 생겼어. 그래서 바로 주셨잖아요.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포기하지 않은 믿음, 이게 필요한 거예요. 보니까는 절대로
믿음으로 성령 충만 안 주면 안 물러갔거든. 그래 믿음대로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두 마음을 가지고 흔들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강영우 박사 미국 계신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예?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그분이 10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1살 때 얘들하고 축구하다가는요 공에 맞아가지고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말짱이 눈을 뜨고 다니는 애가 말이죠, 갑자기 눈을 잃어버리니까 어머니가 화병으로 그냥 2년 뒤에 또 돌아가시는 거예요. 또 잠시 후에는 자기 누나가 공장에서 일하다가 또 과로로 또 죽어요. 그래서 자기도 너무 슬픔과 절망에 빠져가지고 여러 번 자살을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깊은 절망의 늪에 빠져 있을 때 전도를 받아요.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딱 그 속에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마음을 고쳐먹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갖지 못한 거 한 가지, 내가 갖지 못한 건 시력을 못 가졌어. 그 한 가지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 것이 많이 있어.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없는 것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있는 것 가지고 열심히 개발해서 한번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보자. 마음을 고치니까는요 인생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연세 때 들어가가지고 교회학과에서 졸업할 때 차석으로 졸업했잖아요. 미국으로 유학을 가가지고 남들은요 6년 7년 걸린 박사학위 논문을요 3년 만에 딴 거예요. 그리고 미국 대학에서 교수가 되고요, 부시 대통령 때 장애인 정책 차관보가 되고요, 그 다음에도 유엔을 비롯해서 세계적인 그런 큰 대회에 강연을 다니면서 세계적인 명사가 됐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도 너무너무 잘 키웠다는 거예요. 큰아들이 하버드 의대를 나와서 안과 전공의가 되고, 둘째 아들은 듀크 대학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아서 오바마 대통령 때 대통령 입법 보좌관으로 일했잖아요. 대단한 명문가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 강영우 박사가 자기 아들들에게 늘 가르친 좌우명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무엇이냐? 포기하지 말라. 둘째로는 자신감을 가져라. 셋째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자기가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그 악조건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귀한 인물이 된 것처럼 자기 자녀들에게도 신앙의 유산을 그렇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변질된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흔들린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은 과연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기다리는 나라예요. 기다려서 받는 나라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농부가 이른 비 늦은 비를 늘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는 뭘 기다려요? 성령을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 고아와 같은 그런 가난한 마음으로 시간 성령님을 높이고 찬송하고 존중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한 가지를 구해서 성령 하나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만사가 해결되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